안녕하세요, 여러분. 한 주간도 평안히 지내셨습니까? 네, 오늘도 구역공과 말씀을 영상으로 준비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영상 통해서 구역공과 잘 나누시고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나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제가 준비한 화면들 함께 보시면서 계속해서 구역공과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레미야 34장 8절부터 22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9월 21일 본문이 되겠습니다. 먼저 배경을 살짝 한번 이해해 보도록 할까요? 오늘 말씀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바벨론 느부갓네살이 진군해서 유다 성읍들을 치고 예루살렘 성을 포위했습니다. 이때 예레미야는 성이 바벨론 왕에게 넘어갈 것이고 불태워질 것이고 시디기야 왕은 바벨론에 사로잡혀갈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이런 유다의 멸망에 관한 19세기 화가의 그림이 있어서 한번 준비해 봤는데요. 실제로 예루살렘 성이 또 유다 백성들이 이렇게 포로로 끌려가고 멸망하게 될 것을 아주 사실적으로 묘사한 그런 그림입니다. 이 그림은 또 이제 그 예루살렘 성을 바벨론이 어떻게 공격했는지 당시 문헌들을 토대로 그려본 그림입니다. 아마 이렇게 공격을 해서 예루살렘 성이 멸망했을 것이다. 이처럼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시드기야 왕은 하나님의 긍휼을 얻기 위해 예루살렘 백성과 한 가지 계약을 맺게 됩니다. 그 계약의 내용은 동족, 히브리 남녀노비를 자유롭게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34장 8절에 있는 오늘 본문의 자유를 선포한다는 내용, 이 내용. 율법에 따르면 동족을 노비 삼았을 경우에는 7년째에는 자유를 주어야만 하는 것이 율법이었습니다. 출애굽기 21장, 레위기 25장, 신명기 15장 이렇게 나오는데요. 그동안 이 규례가 지켜지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동족 노비를 자유롭게 한다고 하는 이 언약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이루어졌고 유다의 고관들과 또 내시들과 제사장들과 모든 백성들이 참여했습니다. 19절에 이제 그렇게 나오고 있죠. 송아지를 둘로 쪼개고 그 두 조각 사이로 지나가게 하는 전통적인 언약 체결 방식으로 이루어졌습니다. 18절 말씀을 보면 그렇게 나왔죠. 이 전통적인 언약 체결 방식은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체결할 때 이런 방식으로 체결합니다. 이 언약을 체결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참 바른 일이었습니다. 그렇죠. 지금까지 율법을 지켜오지 않던 것을 이제 지키게 된 것이니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 만한 바른 일이었겠습니까? 예레미야는 이 일을 그동안 죄를 지었던 유다가 하나님 앞에서 아버지 앞에서 돌이킨 것이다 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시디기야 왕이 일처럼 노예를 자유롭게 했을 무렵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바벨론이 일시적으로 예루살렘의 포위를 풀었습니다. 이유는 이렇습니다. 애굽의 바로가 바벨론이 저 유다까지 점령하기 위해서 내려온 이 상황을 보고 그 바벨론을 견제하기 위해서 애굽이 군대를 출병시켰습니다. 그것을 안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애굽의 진격에 대비하기 위해서 그들과 싸우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던 군사들을 데리고 떠나는 거죠. 일시적으로 예루살렘의 포위가 풀려나게 된 것입니다. 이는 돌이키는 모습을 보신 유다가 돌이키는 모습을 행하는 것을 보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었습니다. 자, 그러나 이제 문제는 여기죠. 상황이 호전되자 탐욕이 시드기야 왕과 고관대가 백성들 마음에 자리 잡게 되었고 마음을 강팍하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자유를 선포했던 동족 노예들을 자유롭게 한다는 그 자유 선포를 취소해버리고 풀어졌던 노비들을 다시 잡아들이는 행위를 하게 됩니다. 참 너무하죠. 아마도 상황이 호전되자 그들은 노예들의 경제적 가치들이 떠올랐을 것입니다. 그랬을 것 같아요. 그들은 하나님께 돌이켜서 자유를 선포했지만 당장 눈앞에 어린거리는 경제적인 이익 앞에서 다시금 마음을 빼앗겨 버렸고 풀어준 이들을 붙잡아서 복종시켜서 다시 노비로 삼아버렸습니다. 참 안타깝죠. 시드기야와 그 무리가 동포들에게 자유를 선포했다가 다시 취소한 것은 완전 경제적이고 정치적인 조치를 취한 것 이렇게 평가할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취소하고 다시금 마음을 강박하게 한 그 행위는 이미 신명기와 레위기에 기록된 하나님이 명하신 언약의 내용을 어긴 것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힌 행위였다라고 예레미야는 오늘 34장 16절의 말씀에서 지적하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회개하고 돌이켰다가 다시금 죄로 떠난 그들을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칼과 전염병과 기근에게 자유를 선언하시고 무슨 뜻인가요? 너희들 마음대로 해라. 칼과 전염병과 기근 너희들이 마음대로 남유다를 힘들게 해라. 비유적으로 표현하신 거죠. 그래서 칼과 전염병과 기근으로 남유다를 힘들게 하실 것이고 심판하실 것이고 그 땅을 떠났던 바빌론 군대가 다시 돌아와서 결국은 예루살렘 성은 불타게 될 것이고 시드기야 왕과 고관과 백성의 목숨은 바벨론 손에 넘어가게 될 것이다. 하고 21절, 22절에서 말씀하고 심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참 안타까운 모습이 아닐 수 없죠. 그런데 저는 안타까우면서도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 돌이키겠습니다 하면서도 또 여전히 반복해서 죄를 짓고 있는 저를 볼 때가 있고 우리를 볼 때가 있고 그것이 오늘 시드기야 왕과 그 남유다 백성들이 했던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행동이 아니었을까. 하나님은 그들에게 심판을 말씀하시는데 그 심판은 역시금 다시금 돌이키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매인 거죠. 자, 오늘 말씀을 이렇게 배경 이야기를 나눴는데 오늘 말씀 기억하시고 머리에 담으시고 우리 이제 말씀 나누기로 이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말씀 나누기 먼저 관찰과 묵상을 보도록 할까요? 시드기야 왕과 예루살렘 백성은 하나님 앞에서 어떤 계약을 맺었나요? 이웃 백성은 어떤 계약을 맺었죠? 동족 유다인 노비들을 자유롭게 하고 동족 유다인을 종으로 삼지 않겠다라는 계약을 맺었다가 이후 백성들은 상황이 호전되자 어떻게 합니까? 취소하고 자기들이 풀어줬던 노비들을 다시 불러서 노비를 삼는 악한 행동을 하게 되죠. 말씀 나누기, 적용과 나누기. 하나님 말씀이 마음을 찌를 때 어떻게 반응하나요? 회개하고 다시 죄의 자리로 돌아가지 않으면 어떻게 할까? 이 말씀은 무슨 뜻인가 하면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잘못을 지적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우리도 회개했다가 다시금 우리가 상황이 좋아지면 다시금 똑같이 반복해서 짓는 죄의 모습이 있지 않느냐. 회개하고 다시 죄의 자리로 돌아가려고 했던 때가 있지 않느냐. 그렇죠? 회개하고 다시 죄의 자리로 돌아가지 않으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개인적으로 생각하기는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회개하고 다시 죄의 자리로 돌아가지 않으려면 꾸준히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애쓰고 기도하고 수고하고 노력하고 우리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반복되는 죄 가운데서도 하나님에게로 돌아가고자 하는 모습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있어야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자, 이어지는 관찰과 묵상 2번입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파기한 시드기야 왕과 백성에게 어떤 심판을 선언하시나요? 칼과 연병과 기근을 내려 그들을 흩으실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바벨론 군대가 다시 돌아서 포위하고 그로 인해서 결국 시드기야 왕과 고관들 백성의 생명을 바벨론에게 넘겨주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적용과 나눔, 하나님의 징계를 경험한 적이 있나요? 그때 무엇을 깨닫고 어떻게 행동했나요? 네. 여러분 하나님의 징계를 경험한 적이 있으십니까? 그때 무엇을 깨닫고 어떻게 행동했나요? 저 같은 경우를 보면 하나님께서 제가 잘못된 길을 갈 때 저를 매를 때리셨던 적이 있던 거고 그때 깨닫고 회개했던 것 같습니다. 설령 내가 다시금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말 죄를 지은 또 그런 일을 반복할지언정 지금 그 순간에는 하나님의 징계를 경험했을 때 하나님 제가 다시는 하나님의 뜻을 어기지 않겠습니다라고 뉘우치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고자 애쓰지 애씁니다. 내 말의 행동이든 생각이든
이웃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나의 행동이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 애씁니다. 또 연약하기 때문에 또 시드기야 왕과 보관들처럼 다시 반복된 죄를 지을지언정 다시 죄를 지을 것을 예상한 것이 아니라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겠다는 마음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회개합니다. 그리고 돌이키기 위해서 했습니다. 날마다 그렇게 회개하고 돌이키는 가운데 조금씩 성화되어 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 그것이 우리를 이게 바라는 또 하나님의 음성이 오늘 말씀을 통해 주신 하나님의 음성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자, 이제 함께 여러분 기도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내가 돌이켜야 할 그런 모습이 있지는 않는지 생각해 보시고 있다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직하게 회개하셨으면 좋겠고요. 하나님 제가 같은 죄를 반복해서 짓지 않도록 성령 하나님 지켜주시고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하고 날마다 기도하고 성령의 도와주신 가운데 같은 죄를 반복해서 짓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간구하셨으면 좋겠고 세 번째는 코로나가 이 한국 사회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향하여 이제는 돌이키라고 하는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이 아니라 경고의 말씀이라고 우리가 알아듣고 이 사회가 바른 길로 돌이켜서 참된 회복을 누리는 이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전 세계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기도했으면 합니다. 예, 이 세 가지 말씀으로 여러분 기도하시고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이 말씀을 따라 회개하고 돌이키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을 살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저희를 권면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격려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는 악한 모습들이 있다면 돌이킬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돌이켜서 다시는 같은 죄를 반복하지 않으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말씀과 기도와 묵상 생활을 철저히 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기꺼워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조금씩 아버지 변화되어 가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성숙한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한 삶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 주에 또 구역 본가로 함께 만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